그 내용은 알고 있네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말씀 어디라고요? 말씀이 마태복음입니다. 네, 신약에서 첫 번째 말씀인데요. 24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먼저 남자친구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저기 믿는다는. 네, 그 다음에 여자친구 민경이.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서 그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냐 하시며. 네. 이거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 안에서 성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네, 부활입니다. 친구들 부활 들어봤어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며칠 만에? 4일 만에. 4일이 아니고 4일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3일인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것이 우리는 부활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말씀인지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40개의 하나님 나라 이야기 바이블 40스토리 35번째 이야기 부활. 오늘의 성경 단어는 부활이에요. 부활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뜻해요. 특별히 성경에서의 부활은 죽어서 썩어질 우리의 몸이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뜻해요. 그럼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째 되던 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살펴보려고 왔어요. 그런데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이 열려있고 예수님의 시신도 없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놀란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왔어요. 무덤 안은 텅 비었고 예수님을 감쌌던 천만 고이 놓여 있었어요.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돌아간 후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에서 발을 떼지 못하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마리아 앞에 나타났는데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인 줄로 생각했어요. 혹시 당신께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신 것이라면 어디에 두었는지 말씀만 해주세요. 제가 모셔갈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마리아야. 그제서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너무나 기쁘고 놀랐어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더 이상 붙잡지 말아라. 어서 내 형제들을 찾아가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전하여라. 그날 저녁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자신들도 죽일까봐 무서워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어요.
잘 있었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너무 기뻐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어요. 밖에서 돌아온 도마에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했지만 도마는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직접 예수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그 구멍난 손과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함께 있던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손가락을 내밀어 나의 손과 옆구리에 있는 구멍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너는 나를 보고서 믿었지만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 얼마 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어느 날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나서자 다른 제자들도 함께 따라 나섰어요.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어요. 어느덧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저분은 예수님이셔.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바다로 뛰어내려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예수님께서는 숯불에 생선을 굽고 빵을 준비해 주셨어요. 와서 아침을 좀 먹어라. 그들이 식사를 다 마쳤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또다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3번씩이나 물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의 울상이 되었어요.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며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에게만 보이신 것이 아니라 5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 보이셨어요. 이제 때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11제자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구름에 가려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했어요. 왜 여기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네, 잘 들었어요. 오늘 말씀, 중초성이 비읍 히읗이 나왔어요.
경모도 한번 같이 맞춰볼까? 혜준아. 쿨.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 부활이었죠. 생각이 났군요. 제가 맞췄어요. 네. 네. 모두 맞춘 걸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이제 잘 들었는지 한번 퀴즈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좀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죽었다가 시체가 그 뜻이 뭐였다고요? 두 글자? 부활. 부활인데 이 부활에 본이 되어주신 분, 첫 열매가 되신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잠시 이렇게 죽었다고 우리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제 돌아갔다. 어른이 이렇게 이 땅에서 죽으시면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제는 이제 하늘나라에 갔을 땐 부활체가 돼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이제 하나님만 아시는 건데, 네, 우리도 그런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따라 이제 부활하게 돼요. 부활체로 이제 하늘나라에 살게 되는데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셨을 때 무덤으로 들어가셨잖아요.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이제 들어가게 되시는데 3일이 지나서 3일, 우리가 사흘이라고도 표현을 해서 좀 혼동하는 친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사흘이라고 얘기도 하고 3일 만에 이제 죽으셨다 부활하시는데, 그때 무덤을 이제 찾아가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많은 제자들도 나중에 계속 가기도 했는데, 첫 번째 그 빈 무덤에 갔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마리아.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여러 또 다른 마리아들이 찾아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말씀 들어보면 혜준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칼로 여기를 찔림을 당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로마 병정이 칼로 여기로 이제 확실하게 죽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옆구리를 찔렀거든. 그래서 여기에 구멍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여기 이 손목에 굉장히 큰 못이죠? 그거 이렇게 박혀가지고 여기도 구멍이 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그 구멍을 보여주시면서 처음에 제자들이 아무도 믿지 않으니까 이제 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옆구리에 구멍도 보여주시면서.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데 가셨고, 뒤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그 자리에 이제 미리 말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나타나서 제자들이 말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 이야기를 듣고 믿지 않은 제자가 뒤늦게 와서 이제 들었는데 그걸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한테 또 나타나셨잖아. 그러면서 보여주시면서 이제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보고 믿는 믿음보다는 보지 않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보지는 못하지만은 말씀 속에서 다 말씀하고 계시잖아. 그래서 보지 않고 주의 말씀만 듣고도 믿는 그런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 제자 이름이 누구였죠? 두 글자고, 우리가 좀 이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좀 의심이 많은 제자였어, 그렇게 좀 알고 있거든요. 좀 기억하기 어려울까요? 두 글자고요. 도로 시작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요. 친구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도마. 우리 칼 엄마가 요리하실 때, 칼로 이렇게 하실 때 받쳐주는 나무판, 고무판 있죠? 우리가 도마라고 하는데, 네, 뜻은 다르지만 그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제자의 이름이 도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한 제자에게 이런 말씀하셨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이 제자한테 3번이나 말씀하셨어. 그래서 왜 3번씩이나 말씀을 하셨을까? 베드로가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걸까? 이제 많은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당시에 이 제자가 3번 부인을 했어.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해서, 아마 그거하고도 좀 관련있는 말씀이겠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정말 그것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사람의, 그 제자의 믿음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제 3번 질문하셨다. 여러 이야기가 있긴 해요. 한번 볼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이 제자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물어보셨는데, 이 제자의 이름은 아까 이걸 보고 믿은 그 제자는 도마였지만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돼. 항상 예수님 어디를 가실 때 이 제자는 데리고 가셨는데요. 3글자이고요. 시몬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배로 시작하는 제자? 베드로입니다. 태진이라고 영어로 기억을 해주세요. 퀴즈 맞힌 사람은 이따가 여기 와서 예배 끝나고 준비한 선물 가지고 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셨어. 하늘 위로 올라가셨단 말이야. 그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내가 알려준 거를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줘요. 그 내용은 알고 있네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그런 약속을 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민경이, 태준이, 광모, 또 집사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수고해 다오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집사님이 읽을 테니까 이렇게 마음으로 머리로 잘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시간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